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니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환난 때가 오면 모든 징조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전쟁과 지진과 기근 그리고 처소처소에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은 말세가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하얗꽃처럼 언제 세상이 끝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역적으로, 과학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떻게 말세지 말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이런 모든 장비와 환경과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리고 괴롭히는,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리고 수많은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수작을 부릴 때,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견고해지고 인침받은 자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침받아야 된다. 누구의 인? 성령의 인, 예수의 인, 말씀의 인을 받아야 돼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아주 도장을 팍 찍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이 우리 이제 산성중앙교회는 법적으로 산성중앙교회 겁니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재산도 아니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재산도 아니고, 산성중앙교회는
산성중앙교회로 등기부 등본이 되어 있어요. 물론 대표자는 저지만 대표자가 바뀌면 뭐 얼마든지 대표자는 바뀔 수 있어요. 자, 여기 산성중앙교회는, 자, 이 교회는 산성중앙교회 것이다 라고 도장이 꽝 찍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어떤 교회도 권리 행사할 수 없고 또 우리 자신들 하나하나가 권리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산성중앙교회 명의를 가진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장이 산성중앙교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팍 찍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부동산을 가지고 와 내가 마음대로 쓸게 그러면 아마 다 떠나지 않겠어요. 교회, 우리 교회 이거 완전 이거 사이비 이거 이단 교주 아냐. 그리고 다 떠나지 않겠습니까? 참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인간으로서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이건 상식밖의 일이라. 자, 우리가 성령의 인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마귀 사단 귀신이 건드릴 수 없어요. 집적되고 핍박할 수는 있지만 절대 자기 것 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우리의 이마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항상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예수 믿기가 대단히 어려울 때 이런 시대에 봉착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에 봉착해 있어요. 참 이제 점점점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이제 시대로 점점 더 깊어 다가올 텐데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까짓거 예수를 믿어도 뭐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한다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어려울 것이 없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의 인, 성령의 인, 말씀의 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견뎌내겠습니까? 벌써 정치적으로 국가에서 과거부터 어떤 자격증 시험을 치르는 날짜를 보면 주일날 치러요. 거룩한 주일을 어기도록 악한 영의 역사가 이 주일날 자격증 이 시험을 치르도록 합니다.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주일날 나는 굶어 죽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리라 하고 말씀을 지켜냅니다.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때 교회의 장로이기 때문에 참 그래도 좀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주일날 국가 자격증 시험 보는 것 뭐 사기업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냥 이런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런 시험들은 태권도 자격증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주일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대통령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소망이 있었지만 웬걸 무언 소망이야 무언 소망. 그러니까 국가 공공기관에서도 당연히 다른 날 해야 할 일들을 주일날 잡아서 성도들의 거룩한 안식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일을 여지없이 파괴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견뎌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다니까. 이제 과거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받았던 기독교인들처럼 매매를 못할,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텐데 그때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고개 한번 딱 숙이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주요 하나님이라는 고백 한마디만 하면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있는데 오늘 당장 먹을 것을 위해서 고개 한번 딱 숙이고 아예 속으로 잘 믿으면 되지 하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믿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순교의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금
지켜내지 않으면 어느 순식간에 마귀 역사 속에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에게 삼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순교의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상으로 이미 제도적 장치가 되어서 이미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거룩한 주의를 이제 어기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거기에 편승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최우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죽음을 대신하셨음을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공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똑같이 받는 구원이야. 다 같이 구원은 믿음으로 똑같이 받는 것이다. 누구나 똑같이 뭘로 받아? 믿음으로 받아요. 자, 만약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은 사람과 그저 예수는 믿는데 핍박받지 않고 편안히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똑같이 대우한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랬어요. 왜 공평하냐?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질병 속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건강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돈에 대하여 구애받지 않고 그저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쓰고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의 지질이 궁상 속에서 살고. 근데 무슨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은 공평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두셔서, 뭐의 기준을 두셨어? 내 환경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셔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똑같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을 내던지고 내 환경을 내던지고 내 모든 삶을 다 주님께 투자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 이것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얼굴이 찌그러진 사람이 충성하는데 하나님께서 넌 얼굴이 찌그러져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찌그러진 사람이 5시간 충성하는 것보다 너는 얼굴이 찌그러졌으니까 10시간 충성해야 너는 안 찌그러진 사람과 상의 분량이 같아. 그럼 불공평하죠. 불공평하다 이 말이. 이것은 불공평해요. 똑같이 예배 시간 여기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 내내 졸고, 어떤 사람은 막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졸진 않는데 멍 때리고 앉아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을 보상하시고, 예수 믿어도 핍박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수준에 맞게 대우하시고, 예배 시간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며 아멘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말씀이 신령한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밀어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밀어내서 신앙생활을 세상이 볼 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이 주신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보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냥 보상입니까? 큰 보상이지. 우리가 그냥 보상이에요. 큰 보상이지. 제가 오늘 청년부에게 그런 얘기를, 6월 마지막 주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어떻겠냐 물어봤어요. 전교인 말고 청년부만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상품을 모닝으로 걸었어요. 모닝. 끝까지 들어봐야 돼. 모닝 커피. 모닝 커피. 얼마나 실망스럽고서 모닝 한
우리 저 모닝이 그게 저게 1,000만 원인가 얼마가 그랬었는데 1,200이었었나 저게 원래 저 모닝이 옵션 다 빼고. 근데 여기 부산 경남 연합성이 할 때 저거로 나와서 경품으로 나왔는데 타간 사람이 없어. 행운권 번호는 받아놓고 이제 그날 참석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저게 싸게 700만 원에 산 겁니다. 새 차를 지금까지 타고 있어요. 한 6, 7년 탔나 지금 저거. 자, 만약에 진짜 모닝을 준다면 열심히 공부하겠지 지은아. 진짜 모닝 준다면 모닝 걸고 한번 해볼까? 진짜? 알았어. 우리 청년부들이 100만 원씩 내자. 100만 원씩 내서 하면 모닝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구 덜덜덜덜 거리는 걸로. 자, 여러분, 우리는 모닝을 걸었기 때문에 성경 퀴즈대 뭐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도 모닝 한 대 때문에 야 이거 합시다 그러면 아마 벌떼처럼 달려들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성경 퀴즈대회 할 때 뭐야 저거 뭐야 뭐 텔레비도 있었고 막 노트북, 컴퓨터도 있었고 막 그랬을 때 1등 해보려고, 만약에 상품이 없었으면 1등 하려고 했었을까? 상품이 없었으면 1등 하려고 했었을까요? 막 컨닝 해가면서, 그것도 어른이 애들 거 보고 컨닝해서 기어 1등을 했어.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영이는 아니겠지? 한 번도 1등은 안 했잖아. 네, 그래서 지영이는 아니에요. 그게 정말로 무슨 욕심 때문에 1등 한 거예요. 사실은 1등이 아니요. 그건 꼴찌지. 응? 꼴찌지. 세상에서도 저런 견물생심이라고 물질 앞에서 막 노력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닝 따위가 아니야. 내가 주를 위해서 살 때 받는 핍박을 통한 이 보상은 모닝 따위가 아니에요. 야, 천국에서 영원한 첫 번째 영생의 복, 두 번째 멸류관의 복, 그리고 후사가 되는 복,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복. 이 복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 이게 바로 네 몫이야. 우리의 몫이 뭐냐면 나 부인하고 주님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몫이. 다 누구나 져야 될 십자가의 복. 누구나 다 져야 돼, 누구나.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려면 누구를 부인해야 돼?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은 지영아 라고 부를 때 나 지영이 아니에요. 지영이 아니에요. 이름을 부인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자존심을 부인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성질을 부인하고 내 고집을 부인하고 막 이런 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소욕 모든 걸 다 부인해서 찔러도 이 찔러도 그저 그냥 아무 말 없고, 욕해도 아무 말 없고, 누명을 씌워도 아무 말 없고, 죽여도 아무 말 없고, 그저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말없이 짊어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라.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대요. 자기 부인 돼 안 돼? 자기가 부인이 안 돼요. 그래서 꼭 변명하고 싶고, 그리고 막 합리화시키고 싶고, 나는 그게 아니라고 해가면서 그거 누가 그런 것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막 죄의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싶고,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자기 부인하는 거 쉬워요. 나를 딱 부인하는 거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이 답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짓는 것은 뭐가 답이야? 성령 충만함이 답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장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0장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만약에 주님을 쫓지 않으면 합당치 않대. 그래서 39절에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누굽니까? 십자가 지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는 생명을 얻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이 십자가를 질 만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꼭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에서 근성이 막 변명하고 싶고 아니라고 막 그게 아니라고 막 변명하고 싶고 항변하고 싶고 막 따지고 싶고 그리고 막 덤비고 싶고 싸우고 싶고 이게 전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말세치 말에 이제는 점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죠. 우리는 찾다가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셔서도 난 믿어야 돼. 나만이 답이야. 계속 놓고 하셨는데 우린 어느 순간에 마음 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성도예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주일날만 달랑 나오고 그리고 주일날 나왔어도 자기 하고 싶은 일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많은 사람에게 아이고 성도요. 세상에서는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성도로 절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영적으로 집사가 좋아요? 성도가 좋아요? 집사는 직분이에요. 성도는 신분이에요. 집사는 직분이에요. 성도는 신분이에요. 성도라는 신분은 엄청난 신분입니다. 벌써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는 신분, 성령이 믿어주는 신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신분, 엄청난 신분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 신분이야.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입니까? 성도여야 돼. 십자가 져야 돼. 십자가 지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래. 그럼 십자가를 지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래?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여러분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는 이해심이 대단하죠. 마음이 통하는. 이채연아 이리 와봐. 여러분 물 먹다가 흘리고 또 식당에서 이것은 그냥 하나의 간단한 예입니다. 내가 서빙이야. 식당에 가서 서빙인데 이렇게 이제 얘가 손님이야. 이렇게 손님인데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 아니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 의자에 앉아 있어야지. 야 변기 앉아서 똥 놓듯이 앉아 있지 말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지. 이렇게. 야 누가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라니까. 야 이렇게 앉아 있지 말고 좀 뒤에 이렇게 앉아 좀. 서 있지 말고 앉아 있어. 야 뭐 시켜 먹을래? 치킨 시켜 먹을래? 짜장면집에 와서 치킨 시켜 먹으면 배반이야. 자 힘들지? 근데 이제 아직 하지 마. 서빙을 하러 딱 왔어요. 뭐 주문 뭐 하실 거야? 짜장면 곱빼기? 예, 짜장면 곱빼기. 그래서 물을 딱 떴는데 헛줄로 버렸네. 확 쏟아버렸네. 자, 만약에 서로 친하고
서로 이해심 있는 사람이 쏟았으면 이해해주겠지.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또 저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빨면 디요. 돈 들어서 그렇지. 이제 그러고 넘어가. 이게 충청도의 말투예요. 괜찮아. 빨면 디요. 세탁소에 가면 돼요. 세탁소 돈 들어서 그렇지. 항상 뒤끝이 있어. 자, 그런데 만약에 짜장면집 그 종업원이 쏟았다고 해보셔요. 조심 좀 해야죠. 난리 치랄 떨지 않고서 들어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저 나하고 친한 사람이, 이해심이 있는 사람이 없든 쏟았든 아니면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쏟았든 그걸 전부 무슨 기회로 삼느냐? 복음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복음의 기회. 무슨 기회? 복음의 기회. 총업원이 쏟았을 때 아이고 괜찮아요. 아이고 쏟아놓고 놀라셨겠네요. 옷이 더러워진 사람은 나지만 난 안 놀랐어요. 빨면 돼요. 돈 들어서 그렇지. 그러면서 세탁비 안 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고 꼭 천국 가세요. 축복합니다. 전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무슨 기회로 삼아요? 복음의 기회로 삼아.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복음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예수를 줄 수 있는 기회 잃어버리고 오히려 저거 산성중앙교 저거 집사래. 어떻게 집사라가 성질머리가 저 지랄이여. 야 누가 아마 산성중앙교 다니는 것들 다 똑같을 거예요. 완전히 복음을 파괴시키는 왼수지 왼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성도의 자격이 바로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데 상대방에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야 된대. 이게 쉽대 어렵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쉬워. 언제 쉬워요? 성령 충만할 때 쉬운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쉬운 거예요. 의자 앉아서 다시 한번 이번 다리 꼭 앉아볼까? 의자 앉아서 너는 앉아서 그냥 후들후들 거려도 앉아서 괜찮지만 목사님 후들후들 거려 지금 하도 앉았더니.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년, 30년, 50년 다녔어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각자가 다 십자가가 있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십자가가 아닌데도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에게 십자가가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져라,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그 위에 여기 마태복음 10장 그 위에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뭘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쭉 위로 가서 34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불화하려 함이라. 불화. 다시 말하면 이 불화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과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예수 없이 화목했었는데 그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 그렇게 화목했던 모든 화목이, 세상적인 화목이, 마귀적인 화목이 다 깨지고 이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정의 식구들이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핍박. 그럼 핍박을 할 때 같이 싸우라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하래? 이 예수 믿는 순간에 불화가 찾아오는 순간에 예수 믿는 순간에 핍박이 일어나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에 같이 싸우래. 어떻게 하래? 아까 읽었잖아. 어떻게 하래? 자기를 어떻게 하래? 자기를 부인하래.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아무리 불신자 식구가 욕하고 막 내쫓고 별놈의 짓을 다 해도 어떻게 하래? 자기를 부인하래.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핍박을 받아도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 손가락질하고 멱살 잡고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사랑으로 이들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그저 죽으라는 소리야. 이들의 모든 죄를 그냥 짊어지고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야. 이것이 뭐래요? 이것이 십자가라 이 말.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실 때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시험을 받고 핍박을 받고 돌에 맞을 뻔한 위험한 것을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어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죠. 그게 십자가입니까? 그건 십자가가 아니야. 그건 핍박이야. 핍박과 십자가는 다른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뺨을 맞아서 그게 십자가입니까?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그것은 핍박이에요. 예수님이 욕먹어서 그게 십자가입니까? 그건 핍박이에요. 핍박과 십자가는 달라요. 십자가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과정이 십자가까지 가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시험인데, 환난이고 시험인데 이것을 이기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야. 핍박을 이기는 게 십자가입니까? 아니, 이건 이기는 거지 십자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이기는 것과 시험을 이기는 것과 십자가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시험 받는 게 십자가입니까? 핍박 받는 게 십자가입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십자가가 무엇이고 시험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자는 상이 있다고 말했어요.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데, 우리 주님이 3년 4개월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닥친 어떤 시험도 다 이기셨어요.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시험 이기셨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그 시험도 이기셨어요.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 한 번만 해. 내가 너 다에게 줄게. 천하 영광을 다 이기셨어요. 이게 시험이죠. 이런 시험을 십자가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없이 바리새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수없이 두들겨 맞았어요. 여러분, 채찍으로 맞을 때 온몸이 유혈낭자가 되었다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십자가가 무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실은,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과 상극된 관계죠. 십자가와 예수님과는 사실 상극된 관계입니다. 십자가는 누가 져요? 저주받을 자가 져요. 저주받을 자가. 죄인 중에 그냥 죄인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 괴수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아직 라윤이가 몇 살이지? 라윤이가 만 3살. 난 또 손가락으로 계산하는 나이인 줄 알고 3살, 만 3살. 비록 3살밖에 안 됐지만 어떤 그냥 죄인입니까? 라윤이가 3살밖에 안 됐어. 어떤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괜찮아. 괴수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괴수야. 라윤이는 죄인 중에 어떤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예요. 응애하고 태어났어. 얼마나 눈이 똘망똘망. 처음에는 쭈그러졌지만 양수 속에 들어있었으니 얼마나 몸이 쭈그러들었어요. 그게 한 몇 시간이 좀 지나야 얼굴이 푸둥푸둥해지지.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눈망울이 말똥말똥할지라도 죄인 중에 죄인 괴수. 모든 인간은 죄인 중에 죄인 괴수야. 그래서 예수님이 뭘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누가 짓는 거냐? 저주받은 사람. 죄인 중에 죄인 괴수가 지는 것이, 죄인이 지는 것이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의인이신 예수님, 죄가 조금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이건 가당치 않은 일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건데 예수님은 저주를 받을 일이 없으니까 당치도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 왜 지셨죠? 남의 죄를 짊어지는. 그래서 십자가는 남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이걸 져야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누구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야 천국 가죠. 예수님 발자취만 따라가면 거기가 어디야? 천국인데.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첫째, 나를 부인하고 두 번째, 뭘 져야 된대? 십자가 져야 된대. 여러분, 남의 죄 뒤집어 쓸 수 있어요? 남의 죄? 고난받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니까. 핍박받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는, 그리고 예수님이 지라고 하는 십자가는 남의 죄를 뒤집어 써서 그 뒤집어 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남의 죄 뒤집어 쓸 수 있어요. 우리 변명하고 싶잖아. 우리 변명하고 싶잖아요. 변명하고 싶잖아. 변명하고 싶잖아요. 변명. 예를 들어서 재현아, 이거 누가 부셨어? 이거 누가 부셨어? 어? 누가 부셨어? 야, 아까 너 여기 있었지? 누가 부셨어? 너요?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자, 아니요, 나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요. 내가 붙인 게 아니라 하품하고 있는 은찬이가 붙겼어요. 이 우리 근성이죠. 그리고 지가 붙겼어. 자기가 이렇게 들다가 붙겼어요. 아, 목사님, 제가 붙긴 게 아니라요. 내가 들 때 부서지긴 했는데 그 전에 먼저 하품하고 있었던 은찬이가 막 가지고 흔들어 댔는데 덜렁덜렁 할 때 내가 들어서 그때 부서진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넘기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막 죄의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변명하고, 그게 인간의 근성이라니까. 이 사람 주님 따라갈 수 있대. 이 사람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주님 따라가야 천국 가는데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디 가겠어? 지옥으로 내던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나에게 죄의 누명을 뒤집어 씌워도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욕먹고 핍박받아야 이것이 정말로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가기 합당하대.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합당하대. 이런 사람. 근데 막 변명. 야, 이거 간장 내가 넣었는데 또 누가 간장 또 두 숟갈 또 누가 넣었어? 그 누가 넣었어? 아, 나 아니요. 그럼 누구요? 모르지. 어쨌든 난 아니요. 모르지. 아니, 아까 거기에 정준 권사님 왔다 갔다 하더니 숟가락 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니 정준 권사님 아니요? 아닌데 그냥 왔다 갔다 했다는 이것 때문에 의심받는 거예요. 우리는 누명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누명. 그게 진짜 십자가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뭐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 부인할 수 있는 힘 주세요. 하나님 나 부인할 수 있는 힘 주세요. 하나님 나 부인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죄의 누명을 쓰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을 보면 참 죄의 누명을 쓰시기 위하여 그 모든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신성모독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의 누명. 죄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만왕의 왕이신데 유대인의 왕이 무슨 죄가 됩니까? 유대인의 왕의 수준이 아니라 만왕의 왕의 수준이라. 마지막 우리가 성도가 되고
믿음이 견고하게 드는 것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 최후의 믿음이 견고해요.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절대 견고하지 못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은 딱 하나예요. 사랑이야, 사랑. 이 성령이 은사로 주시는 사랑이 있어야 십자가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죄 없이 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는 십자가. 우리 성도들은 전부 이 십자가 집시다. 그래서 잡음이 없는 교회, 그래서 싸움이 없는 교회. 십자가만 줘보셔요. 교회에 누가 싸우고 누가 잡음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전부 다 십자가만 줘보십시오. 누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고 분쟁이 있겠는가. 전부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품고, 맞아, 내 잘못이야,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 막 사랑의 막 꽃이 막 열매로 맺어지지 않겠어요. 제가 그 전에 처음 목회할 때 목회 경험도 없지. 20대 중반에 처음에 목회 나왔어요. 사람에 대한 경험도 없지,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도 없지. 야, 참, 거기서 목회하는데, 거기는 유배지에, 과거에 유배지였었대요. 죄수들이 유배했던 유배지였대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다른 목사님 40년 목회하는, 이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겪는 이 괴로움과 고통을 저는, 이곳에서 짧은 시간에 겪는구나, 이 생각할 정도로 참 너무 막 목회를 힘들게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얼마나 어떤 남자 감리교단은 남자도 권사님, 안수 집사고 없고, 얼마나 그 남자 권사님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지, 그 담임 목사를 목회 자기 우위로 안 봐요. 물론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만 질서 속에서 우위로 안 봐요. 자기 우위로.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위에 있다고. 막 한 번은 딱 부임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교회. 부임한 지 1년도, 제 생각으로 1년도 안 됐는데, 그 아내 권사님이 허겁지겁 3일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차운행 바치고 돌아왔는데 허겁지겁 왔어요. 교회 막 놓고 두들겨 가면서, 목사님. 그래서 문 열어줬더니,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지금 자기 남편하고 칼을 찌르진 않았는데 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고 있다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왔다고. 참 별로 못 걸 다 봤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한, 그때 사랑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것으로 기억해, 사랑에 대해서. 그런데 그 설교가,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 권사가 그 설교로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고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너 친 거 맞구나. 말씀이 너를 쳤구나. 사랑 없는 너 죄를 쳤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져서 회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가셔서 이거 진정을 내가 가서 진정시킨다고 진정되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칼 맞아 죽을 각오하고 갔어요. 근데 안 맞아 죽더라고. 칼 맞았고서 안 맞았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안 맞아 죽었죠. 갔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한 번은 이제 다른 집인데 새벽송, 그 전에 우리 말해서 새벽송을 도는데, 분명히 새벽송 도는 걸 알아. 새벽송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 거기서 막 선물을 준비해서 막 주잖아요. 다음날 교회 학교 주라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안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그 아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참 믿음이 아주 참 이쁘게 참 신앙생활 잘해. 근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 딸은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그래서 기쁘다 안 나와. 한 번 더 했어요. 기쁘다 안 나와서 그냥 왔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이 지나서 성탄절 때
성탄절 예배 다 마치고 그 딸이 그래요. 목사님, 어제 우리 집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웠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칼로 죽이려 그랬는데 기쁘다 구조시 죽이려 했는데 죽이려 하고 딱 칼을 딱 내밀었는데 기쁘다 구조서 이러고 그냥 싸움이 끝났대. 참 막 별로 사건을 다 경험해요. 자, 아까 이제 처음에 설교 가지고 막 나를 친 거 아니냐고. 이리 와봐. 그렇죠? 어느 날 막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그 남자 권사님을 탁 끌어안고, 권사님, 내가 정말로 권사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내 마음에서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권사님이 그렇지, 네가 나 더 사랑해야지, 왜 안 사랑했어? 들어가. 막 해볼 수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해볼 수 없는 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런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7번 참았으면 많이 참은 거지. 참을 만큼 참았어. 그게 아니라 너 죽어도 참으래. 십자가 짊어지고 죽어도 참으래.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나도 여러분도 다 이런 십자가의 정신 가집시다.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이 나 같은 걸 위해서 죄의 누명을 쓰셨다. 나 같은 걸 위해서 죄의 누명을 쓰셨다. 그 우리도 여러분 이웃 성도를 위해서 죄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를 질 만큼 예수의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고 우리 십자가의 정신으로 삽시다. 시작. 변명하지 말자. 절대 변명하지 말자. 십자가 정신. 십자가의 정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십자가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아무개 때문에 일이 안 돼 라고 하면서 얼마나 수없이 남에게 죄의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면서 내 자신의 의의를 자랑했습니까? 어찌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요, 어찌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요, 어찌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주여, 십자가 지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부인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짊어지고 남의 죄, 성도의 죄 짊어지고 품고 그 영혼 살리는 십자가의 정신 주셔서 끝까지 예수 따라가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죄를 짊어지고 묵묵히 십자가 지신 주여,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영혼이 생명 얻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나에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짊어지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아멘 해야 되는데, 얼마나 내 자신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살았던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서 십자가 지지 못했어요.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서 변명하고 남에게 죄까지 뒤집어 씌웠어요. 용서해 주시고 주님 십자가 정신으로 살게 하옵소서. 너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하여 혈기승질 변명으로 일관일색하는 악한 영아, 넌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너희 더럽고 추접한 근성 가지고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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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복음성 같은